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풀이 지영광 TV 오늘 제 9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데 모세 오경은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 중의 마지막 책 신명기 2장 14절에서 4장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키며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자어는 38년입니다. 38년이란 기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더니 하고 38년 나오죠. 시내를 건너기까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걸린 기간 38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우리 이제 38 하면 이제 기억나는 숫자가 있죠. 38선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특별히 기억나죠. 38선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거죠.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서로 갈라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북쪽은 소련에서 관할하고 남쪽은 미국에서 하겠다 해서 아주 북이 38도선을 걷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경계선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줄을 그냥 그어서 국가 간에 뭐 한 나라지만 한 민족을 남한과 북쪽 민족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편의해서 한 거죠.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그게 휴전선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죠. 이 8이라는 숫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88이 들어가거나 88 3개 들어가는 숫자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그래요. 38년. 자, 요거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천하만민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은 뭐 한자는 어렵진 않죠. 하늘천에 아래하 일만만자의 백성민자. 천하 만민이라는 거는 결국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천하만민이다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했죠. 우리 이거 조선 시대 그런 거 있었죠. 1인지상 만인지하. 한 사람이 위에 있고 만인 모든 사람이 발 밑에 있다. 이게 영의정 직급을 그렇게 불렀죠. 영의정은 왕 한 사람을 모시고 1인 지상 발 위에 있고 만인 모든 백성은 발 밑에 있다. 그래서 1인 지상 만인 지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쯤 되겠죠. 국무총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에 모시고 이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밑에 있다.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개념하고 지금 개념하고 다르죠. 조선시대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무총리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요 글자가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평화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의 말씀.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그래서 평화. 이 평자는 평평하다는 거죠. 그다음 화자는 화합한다, 융화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평자는 평평하다. 그리고 평탄하다. 평탄한 인생이다. 평화. 평화 반대말은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유명한 걸작이 있었죠. 러시아 톨스토이가 쓴 대하 소설이죠.
1805년부터 182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사실을 이 톨스토이가 묘사한 건데, 이 러시아가 굉장히 넓은 나라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15년간의 일을 썼으니까 책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559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이 좀 길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었대요. 근데 결국은 다 못 읽고 방학 동안에 내내 읽었답니다. 아침부터 읽고. 왜냐하면 말이에요. 책이 두껍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워낙 많잖아요. 559명.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또 이름이 아주 길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 또 무슨 말을 했지, 이번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 그 전후 관계를 살피느라고 아주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소설책을 다시 뭐 200페이지를 보다가 앞에 50페이지를 다시 들춰서 찾고,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보고 그 상황을 다시 보고, 하여튼 그러느라고 한 달, 거의 두 달을 꼬박 지새면서 봤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대작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한자 오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성품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성품, 성품의 성자는 성격, 성품. 성품은 요 두 가지로 써요. 또 오른쪽에도 성품인데요. 그 두 가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성품. 그다음 품자는 품계, 벼슬, 품격. 이 벼슬은 조선시대 보면 정일품, 정이품 그런 거 있죠. 그때 이 품자를 썼어요. 정일품에 명하노라 뭐 그런 거죠. 이게 품계라고 그래요. 그때 표현은, 요새 우리 계급 그리지만 그때는 어떤 품계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성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타고난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그분의 성품이 이렇다고, 이제 나쁘게 말할 때는 이제 이것도 성깔이 어떠냐, 성질이 못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면은 성품이란 말을 안 쓰죠. 이 사람이 됨됨이가 있을 때 성품이 어떠시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죠. 다음 한자는 완고입니다. 2장 30절 방금 읽어드렸죠. 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완자는 완고하다, 그 다음에 완강하다, 뭐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고집 있다 그런 얘기고, 고자는 굳었다, 고체, 확고하다, 고체다, 액체, 기체 뭐 하는 고체. 그러니까 이제 완고하다는 것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잘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뜻쯤 되겠죠. 완고하다, 융통성도 없고 고집이 세다. 그 옹고집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옹고집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래 힘줄 같다. 고래 힘줄이죠 원래. 이게 국외음화돼가고 고래 힘줄이다 우리 하는데, 그 힘줄이 굉장히 이 근육하고 뼈에 붙어서 질기답니다. 하여튼 뭐 완고하다. 그 뒤에 나오는 완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데, 하여튼 완고하다, 굉장히 완고하다, 고집세다. 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완고한 그런 게 있죠.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답니다. 머리가 굳고요, 이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게 표가 난답니다. 다음 한자 오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60입니다.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오그의 나라니라. 자, 60. 자, 60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60갑자에서 이제 나이를 따질 때 뭐 그렇게 따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군대 60만 대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60갑자라는 거는 10간 12지를 가지고 이제 60갑자를 만드는 건데요. 그 10간이 뭐가 있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우리가 뭐 따질 때 갑측과 을측이 뭐 그래서 어떤 때는 삼자가 나오면 갑을병이 어떤 뭐 임무를 맡았다 하는 거, 그게 이 60가자 10간에 나오는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는 잘 아다시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거 가지고 이제 글자를 해를 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전쟁이 몇 년에 났는지 그 사건이 알 수 있어요. 임진왜란 유명하죠. 그 임진의 진짜가 용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용띠해에 일어났구나, 용의 해에 일어났구나. 그다음에 갑오경장, 오자가 이게 말이거든요. 이거는 말띠해, 말의 해에 일어났구나. 병자호란, 이 병자의 자자가 쥐띠해를 얘기합니다. 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식갑자, 환갑. 이제 갑자년이 돌아왔다. 육식갑자 중에 제일 나오는 게 이제 갑자년이죠. 갑자년. 얼마 전에 갑자년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육식갑자에 그걸 따가지고 환갑, 갑자년이 돌아왔다. 이제 그런 식이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런 게 있어서 환갑잔치를 했어요. 지금 뭐 환갑잔치 70대 70잔치도 잘 안 하는데, 그때 이런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환갑 때, 부모님 환갑 때 아버지 무릎에 뭐 손주를 앉혀 드려야지 효자 효녀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환갑이 됐는데 그래도 손주는 하나, 뭐 하나 됐든지 뭐 며칠 됐든지 아버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고, 이게 효자 효녀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새는요. 칠, 어, 이 나이 70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 70 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남자면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면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러면 효자 효녀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50년 만에 그렇게 개념이 바뀌어서 이만큼 참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이 많이, 안 간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물론 지금도 간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 애를 태우는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선봉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선봉은 먼저 선자, 선군 할 때도 이제 이걸 썼어요. 봉자는 칼끝 봉이다. 칼끝. 칼에 있으면 이제 칼끝이 있죠. 날카롭죠. 이제 선봉, 먼저 선자, 그 선군 정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이제 선군이 뭔가 그랬는데 뭐 착한 군대인가 보니까 군을 앞세운다. 군을 제일 먼저 한다. 그게 군에 무게를 둔다. 이 군이라는 거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정치를 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봉은 칼끝봉, 칼끝이 날카로운데, 그래서 선봉에 섰다는 거는 제일 앞에 섰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부대의 맨 앞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이게 선군, 선봉 군대입니다. 선봉이 대장,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이제 신명기 4장 9절의 조심입니다. 4절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조심하라는 거, 조심이 얘기 나왔죠. 이 조자는 다룬다,
손 잡는다 그런 조자예요. 심자는 마음 심자고. 이제 조심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거죠. 혹시 이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가짐을 하고 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60 먹은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0 먹은 어머니가 차 조심해라 하는 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이게 아무래도 나이 경험이 많고 나이 많아지면 조심성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군대 생활을 갔다 온 사람 하도 군대에서 조심해라 안전사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심성이 아주 몸에 배어 있답니다.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뭐 안 갔다 온 사람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조심을 많이 해요. 안전사고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안전사고 나면 이제 군 지휘관에도 곡과 전세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있잖아요. 그때 이 조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중장비도 조종한다고 그래요. 중장비 운전한다고 안 그럽니다. 중장비는 조종사고요. 차량 기사, 건설 현장에서 이제 트럭, 뭐 트럭에 골재도 싣고 모래도 싣고 그분은 운전 기사라고요. 차량 기사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중장비 하는 사람은 조종사.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충천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자 충천하다. 이 충자는 찌를 충자예요. 충돌하다는 충자. 천자는 하늘 천자. 그러니까 충천하다는 건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이게 사기가 충천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하다. 그렇게 하죠. 이 자동차 충돌도 이 충자를 씁니다. 충돌. 서로 정면 충돌. 근데 추돌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거는 추돌이에요. 자, 사기 충천, 찌를 충자. 예,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자는 반포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돌판에 썼다고 그러죠. 돌판에. 그래서 남한테 빚 받은 거는 돌판에 써라. 잊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남한테 빚 준 거는 모래밭에 써라. 그건 뭐 잊어도 할 수 없다. 근데 빚 받은 것만큼 꼭 갚아야 되니까 그건 돌판에 써라. 예. 자, 반포. 반포는 널리 알게 한다는 그런 반자예요. 포자는 옷감. 옷감 뭐 이것도 포라고 하고요. 널리 펼친다. 그러니까 반포한다는 건 널리 펼친다는 거죠. 널리 펼쳐서 알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공포한다는 거 있죠. 그건 정부 기관에서 뭐 법률을 공포했다. 그 공공의 공자, 공중 공자, 그거는 예, 그 공자를 씁니다. 공포. 그다음에 이제 반포가 있고 또 선포가 있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한다 하고 하죠. 이 선포는 널리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반포 널리 알게 하는 거. 한글도 반포했다고 그러죠. 이걸 썼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한글을 반포했다. 예. 다음 한자는 교훈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교훈. 교훈은 교자는 가르칠 교, 훈자는 말씀 훈자도 되고 또 가르친다는 훈자도 돼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훈은 학교 교자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교훈이 됐다. 그 사건이 교훈이 돼서 그 다음에는 바로 잡았다. 그 다음엔 그런 일을 안 하게 됐다. 예,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훈자도 가르칠 훈자. 그래서 훈수를 둔 자, 훈수를 놓다. 장기나 봐도 이것도 이 훈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교훈이 있고 반에는 급훈이 있죠. 반훈이라고 하고 또 급훈이라고 하더라고요. 반훈, 급훈. 또 이제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또 회사 가면 사훈이 있고 가는 데마다 많죠.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으면 후진국이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것도 60년대 70년대 반공방첩 어디나 보면은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방첩, 첩자, 스파이를 막아내자 이런 글들이 그냥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인데 북한 갔더니 또 그런 선전 문구들이 가는 데만 있고요. 또 70년대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에도 또 뭐 그런 자기는 러시아 말은 모르지만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대. 그래서 이 후진국일수록 이런 이렇게 국민을 계도하는 그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는 거랍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천체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한자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천체, 배정, 미혹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천체 이게 하늘 천자에 몸체자죠. 이게 하늘의 몸 이제 이렇게 하다기보다 하늘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이거를 천체라고 그래요. 거기 항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별이 있겠죠. 그 철 그런 거를 이제 천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은하계에 살고 있죠. 지구. 근데 이런 은하계가 천문학자들이 그러는데 수천 개가 있답니다. 셀 수 없이 많대요. 뭐 물론 이제 그분들도 가본 건 아니지만 뭐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하늘의 끝이 있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랍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죠. 과연 하늘의 끝이 있는가? 저 하늘 가고 또 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근데 끝은 있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대요. 자, 다음 한자 배정입니다. 이 아까 본문 읽어드렸고 물리칠 배자예요. 배척한다는 배자. 정자는 결정할 정자, 약정할 작자. 그래서 배정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로 벌려서 버려놓는다. 그런 배자입니다. 배척한다. 뭐 물리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구 우리 운동 중에 배구가 있죠. 배구할 때도 이 배자를 씁니다. 이제 앞에 공이오면 그걸 탁 쳐낸다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다음에 한자는 미혹입니다. 이것도 본문 읽어드렸고 미자는 흐릿함 미궁에 빠졌다 미로다 찾아갈 수 없는 길을 미로라고 그러죠. 혹은 의혹 혹자 의아하다 이 의아예요. 의혹 의아 좀 의심적인 거죠. 그런 혹자 미혹 그냥 미혹하다는 것은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렸다. 그래서 미혹을 당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혹자의 그 마음심을 뺀 위에 글자 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국자를 만들었죠. 원래 네모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배지를 달고 다녔죠. 근데 저걸 누가 나라국자로 보냐 의혹의 혹자로 온다 해서 바꾸자 해서 아마 지금 바꿨을 거야. 한때 그런 한때가 있었어요. 자, 미혹한다. 사람을 홀리게 해서 나쁜 상황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소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소멸은 꺼지는 거죠. 소방서 불 끄는 데죠. 소멸. 그 다음에 멸자는 멸망한다. 불멸이다. 불멸은 멸하지 않는 거죠. 불멸의 대통령, 멸하지 않는 대통령, 업적을 많이 쌓아서 불멸의 명성을 쌓았다. 멸자는 없어진다는 거네. 멸망한다. 소멸은 이제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죠. 자, 다음 한자는 전멸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자, 전자는 온전 전자, 완전 전자. 그다음 멸자는 진멸할 멸자. 그다음 이건 선멸이에요. 선멸.
완전히 없어지는 거. 완전히 이 군대가 이 공격을 받아서 없어지는 거. 진멸, 선멸, 전멸 다 같은 뜻입니다. 예, 멸한다.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93강에서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